오늘 가슴에 꽃을 하나씩 다 다루셨군요. 이 교회 마당에도 장미가 활짝 피기 시작했는데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은 이렇게 곱게 피는 꽃, 또 어린아이의 맑은 웃음, 어머니의 마음 다 아름답다 그랬는데 오늘 우리 성도들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좋은 일 있을 거예요. 어버이 주일이 되면 설교하고 싶지 않은 그런 주일입니다. 아멘. 옛날엔 자라면서 혼도 나고 야단도 맞고 또 때로는 뭐 매도 좀 맞고 그렇게 살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1층에 내려갔는데 유치부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손뼉을 치면서 노래를 하는데 무슨 노래를 부르냐면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요.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을 받았더래요. 아멘 했어요 내가. 근데 그 노래를 들으면서 어쩌면 조만한 애들이 저 노래를 저렇게 재미있게, 왜냐하면 굉장히 슬픈 노래거든요. 계모에게 구박을 받은 건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인데 애들은 신데렐라는 이러고 막 하는데 여러분 옛날엔 그렇게 구박도 받고 근데 요즘은 구박이라고 그러지 않죠. 아동학대라고 그러죠. 경찰에 고소되고 고발되고 처벌받고 요즘은 구박 큰일 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구박은 애들만 받냐? 어른들도 구박을 받는 것 같아요. 노인들도 구박을 많이 받는 것 같아. 늙은 남편들도 구박을 받는 것 같아. 내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 집에서 서열이 내가 4번째라 그렇지. 똥개 다음이라. 구박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어른들에게 잘해라, 부모님께 잘해라 이런 설교를 해야 되지만 사실은 제가 자신이 없어서 그렇게 설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굉장히 개구장이 같잖아요. 둘째 아들. 말 징그럽게 알듣는 둘째 아들. 그죠? 속 좁은 B형 남자. 속을 모르는 충청도 남자. 아주 완벽하게 갖추어서 어릴 적에 저희 사남매 가운데서도 제가 제일 어머니 아버지 속을 많이 섹혀드려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게 죄송하고 부끄럽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오늘 효도하라고 설교하기에는 어불성설이고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들려드리면서 자극과 도전을 받게 하고 저도 좀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요즘 노인은 몇 살부터예요? 지금 자신이 노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신정훈 빨리 들어요. 옛날 같으면 한 60쯤 되면 노인 그랬는데 요즘은 70세 되신 분이 은퇴하고 노인정에 안 가잖아요. 형들이 심부름 시킨다고. 그 70은 노인도 아니고 80. 근데 80이 넘으신 어른도 아직도 마음은 청춘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내가 노인이다 그러지는 않거든요. 어디서부터 노인, 어디서부터 어른이라고 그럴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희망을 드리고 힘을 드리고 싶은데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너무너무 은혜로운 뉴스를 하나 봤어요. 아르헨티나에서 미스 미인 대회가 열렸는데 미스 미인 대회는 이쁜 섹시들이 나와서 뭐 수영복도 입고 워킹도 하고 드레스도 입고 쫙 뽐내는 대회 아니에요? 올해 그 대회에서 1등한 섹시가 누구냐면 60 먹은 할머니야. 아무도 감동이 없어. 어떻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 뉴스에 난 거예요. 저분 나이가 60인데 미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우승자 마리사, 마선심, 마선정. 아니 마씨들이 이렇게 1등을 했네. 1등을 했어요. 저분이 1등을 했대요. 저건 아무것도 아니요. 2등 한 분은 73살이요. 73살. 이야, 꽃 띄고 다 나가. 꽃 띄고 다 대회 나가도 우리 교회 성도들 대회 나가도 될 것 같아요. 이제는 60, 70에도 미인 대회를 출전할 수 있는 그런 젊은 생각, 건강한 생각이 뭐 저분들 뿐이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어른들에게 제가 응원하고 싶은데 여러분 힘내세요. 제가 미스 한마음대회 한번 열을게요. 그러나 많은 분들은 나이가 들면 아프고 불편하고 고독하고 외롭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에 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꽃도 달아지고 교회 오면 제가 핸드폰 사러 가면은요 어르신 아버님 내 그 집 다시는 안 갑니다. 제가 우리 딸아이가 애를 낳았어요. 걔 나더러 할아버지라고 그래서 내가 딸더러 가면서 그랬어요. 야, 애 낳으면 나더러 형님이라고 그래라. 내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른들을 잘 공경하는 나라에 사는 것이 사실은 축복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선 훨씬 어른에 대한 예의가 깍듯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죠. 오늘 어버이 주일에 잠깐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여러분 집중하세요. 내가 한 가지 질문할게. 여러분 효자입니까? 여러분 효부입니까? 여러분 효녀입니까? 지금 제 설교를 들으려고 하지 말고요. 나는 효자인가? 나는 효녀인가? 나는 효부인가? 자기는 알아.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 다 속일 수 있어. 자기는 알아. 만약에 자신 없는 분들은 회개하세요. 철저히 회개하세요. 성경엔 부모님께 순종하라,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랬어요. 부모님을 공격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공경하라 그랬어요. 그러니 지금 오늘 자기가 효자, 효녀, 효부, 효손 아니라는 생각이 든 분들은 빨리 생각을 바꾸고 회개하는 것이 오늘 예배의 목적,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기 원하잖아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고 외식도 좀 하고 여행도 좀 가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잖아요. 나쁜 거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죠.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의 어른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자, 다시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너무 고마워하고 너무 자부심을 갖고 자랑스러워하고 막 축복하고 싶은 자녀의 모습인가요? 아니면 섭섭해하고 속상해하고 아쉬워하는, 난 얼마 전에 나하고 잘 아는데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에도 안 왔대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에 안 갔대. 왜 그러냐니까 자기가 힘들 때 어머니가 도와주지 않았다고, 경제적으로 도와주지 않았다. 그 말을 듣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야, 그럴 수도 있구나.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고마워하고 자부심을 갖고 축복하고 싶고, 그게 아니고
옛날 어른들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면서 욕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저런 빌어먹을 놈, 저런 짐승만도 못한 놈, 저런. 혹시 부모님의 마음이 그렇게 섭섭해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에 대해서. 오늘 제가 효도에 관한 설교를 좀 해야 되는데 부모님 좀 몸을 편안하게 해드리라고 옷도 좀 사드리고 용돈 좀 드리고 또 쉬시는 데도 잘 좀 해드리고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부모님 속색이지 말고 마음을 좀 편안하게 즐겁게 좀 해드리라고 어버이 주일마다 제가 그런 설교 하잖아요. 부모님께서 여러분을 자랑하도록 좀 다른 사람에게 존중받고 인정받는 그런 삶을 좀 살아가라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여기 같은 아들 다른 복. 제가 이런 제목을 잡아봤어요. 오늘 에베소서 6장 말씀, 그저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부모님을 공경하라. 일상적으로 우리가 어버이 주일이 되면 꼭 한 번씩 묵상하는 말씀이라 본문으로 정했지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메시지는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가 인류가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 그리고 아내 8명밖에 없을 때 노아가 어느 날 낮잠 자고 일어나서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두 아들은 축복을 하고 한 아들은 저주를 합니다.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셈과 함과 야벳이었습니다. 그런데 셈과 야벳은 하나님의 복이 있을 것이다, 너는 평안할 것이다 축복을 했는데 함은 넌 저주를 받을 거야, 셈의 종이 되고 야벳의 하인이 될 거야, 저주를 합니다. 도대체 뭐 잘못했나 성경을 여기저기 뒤져봤습니다. 성경에 셈과 함과 야벳이 어떻게 살았는지 기록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성경 외에 다른 곳에는 얼마나 기록이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성경엔 없어. 딱 한 가지 사건이 홍수 심판이 끝난 다음에 노아가 낮에 술을 먹고 뻘거벗고 잠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동생인 함이 그거를 보고 나가서 아버지가 지금 낮술 먹고 빨개 벗고 자고 있다. 그 얘기를 셈과 야벳이 듣고 성경엔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 벌거벗은 모습을 안 보려고 뒷걸음질 쳐서 가서 벌거벗은 몸을 덮어드리고 나왔다고 했어요. 그게 딱 유일한 사건이야. 노아의 가족에게 있었던 유일한 사건이 그거밖에 하나 없는데, 잠에서 깬 노아가 셈은 복을 받을 것이며 야벳은 번성할 것이며 함 너는 셈의 종이 되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 두 아들은 축복을 하고 한 아들은 저주를 했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모님을 좀 잘 섬겨야 하는데 어떻게 섬기는 것이 옳은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고 싶어서 오늘 이 본문을 좀 잡았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를 대하는 자녀들의 태도입니다. 부모를 대하는 자녀들의 자세입니다. 자신의 입장을 생각한 것과 부모님의 입장을 생각한 것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낮에 낮술 먹고 뻘거벗고 자는 것 자랑스러운 일 아닙니다. 칭찬받을 일 아닙니다. 어쩌면 마땅히 지탄받아야 할 일입니다. 더구나 노아는 하나님 잘 믿었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권사님이나 장로님쯤 되신 분 아닙니까? 권사님, 장로님쯤 되신 분이 낮술 먹고 빨개벗고 잠자는 건 누가 들어도 망신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셈과 야벳은 그 뻘거벗고 자는 모습을 보고 비난하거나 흉을 잡거나 그러지 않고 보지 않고 들어가서 아버지를 아버지로 존중을 했고 선대를 했고, 함은 아버지가 뻘거벗고 낮술 먹고 잠을 잔다고 나와서 동네방네는 아니라도 형제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대하는 여러분의 자세와 태도가 선하기를 바랍니다. 그 나이가 들면 외로움을 느낀다고들 그러셔요. 나이가 들면 기운이 없다고들 그러셔요. 나이가 들면
별로 재미있는 것도 없다고 그러세요. 나이가 들면 기억력도 좀 떨어지고 감각도 좀 떨어진다고 그러세요. 제 친구들은 아직 나이가 많지는 않은데 우리 공부하다가 목요일 날 보면 어느 목사님이 1층까지 갔다가 막 다시 5층에 와서 아유 나 자동차 키 어딨냐고 막 찾는데 지 손에 들려 있어. 그러면 그럽니다. 아유 올 게 왔구나. 올 게 왔구나. 여러분 우리가 종종 경험하는 일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된다고 그러죠. 제가 참좋은 요양원의 이나금 집사님에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 중에는 이렇게 할아버지들이 막 싸운대요. 얼굴도 꾸짖고 뜯고. 그리고 쳐다보면 안 했어요. 그런데 애들하고 똑같대요. 어린아이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고 기운이 떨어지고 삶의 기쁨을 상실하면 실수도 하고 심술도 부리고 잔소리도 하고 주책도 부리고 건망증도 있고,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어머니, 아버지는 아버지, 어른은 어른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지. 아주 선한 부모님 공경해라, 돈 많은 부모님 순종해라, 아주 누구한테도 예절 바른 부모님, 조용한 부모님 좋아하라, 그런 성경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성경 2절만 드릴 테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 할 것이요. 이 중요한, 여러분 성경에 저주에 관한 기록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 할 것이요. 그러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제가 지금 성경 읽을 테니까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됩니다.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불효하면 복이 없습니다. 일 열심히 하고 머리가 좋아서 비상하게 장사하고 그래서 돈 벌고 명예가 올라가고 착각하지 마세요. 부모에게 불효하면 복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8절부터 21절에 보니까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 방탕하고 술을 즐기는 자는 돌을 들어 치라.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여선교회 교회 떠나는 사람이 있을까 봐 내가 좀 걱정했어요. 원고 쓰면서. 왜냐면 요새 여자들이 술을 하도 먹어서 이 목사님이 또 술 먹는 사람 돌로 치라는 성경 읽었으니 저 교회 가면 이거 부담스러워서 못 가겠네, 그럴 사람이 생길까 봐 좀 걱정을 했어요. 여러분 부모님을 대하는 여러분의 자세와 태도가 진지하고 정중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이 노아의 가족 얘기를 잘 살펴보면 허물을 덮어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팩트는 나 술 먹었어, 뻘거벗었어. 아마 그게 주사인 모양이야. 여러분 술이 취하면 특징이 다 있다며요. 어떤 사람은 말이 많아지고 어떤 사람은 욕을 그렇게 한다며, 어떤 사람은 돈을 그렇게 뿌린다며 교회 앞에 와서 술 좀 먹게 해. 그냥 술 취하면 그 다 서로 사람마다 다르다며요. 야벳과 셈은 뒷걸음질 치고 안 본 걸로, 안 봤어. 자기는 사실은 그게 이루어진 일이지만 안 봤어. 허물을 들추는 사람이 있고 허물을 덮는 사람이 있어. 부모님의 허물은 들추는 게 아니고 덮는 것입니다. 잠언 10장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고 사랑은 허물을 덮는다고 그랬어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사랑의 부모님의 허물을 들추는 건 자식다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도 초대교회 베드로전서에 보면 성도들도 무엇보다도 열심을 다해 뜨겁게 사랑할지니, 그 사랑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사실은 약점이 많은데 여러분들은 나를 업신여기지도 않고 나를 버리지도 않고 자신의 눈이라도 빼어줄 만큼 나를 그렇게 극진히하고 사랑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편지를 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 신체적인 약점이 있다고 그랬죠. 학자들에 따라서 간질이라 그러기도 하고 안질이라 그러기도 하고 눈이 많이 불편했다 그러기도 하고 간질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이렇게 입에 거품을 물기도 하고 기절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하는 그런 치명적인 질병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 얘기하지 말고 지금 제가 오늘 3부 예배 드리다가 설교하다가 갑자기 거품이 나고 자빠지고 그래도 다음 주에 또 교회 올 사람 가만히 있어봐. 그래 나는 목사님하고 들은 정도 있고 내가 가지만 우리 애들은 안 되겠어. 혹시 그런 생각 안 할까요? 걱정 안 할까요? 그런데 그런 바울에 대해서 갈라디아 교회는 업신여기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 사역을 도우려고 애를 썼다고 바울이 칭찬하고 있어요. 저는 믿음의 아버지를 대하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자세와 태도인데 적어도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에게 허물을 들추거나 약점을 들추거나 하지 말고 잘 덮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금수저 아니면 어때요? 진골, 성골 아니면 어때요? 여러분 지금 보니까 모습이 그만하면 다 괜찮은데 살만한데 허둥무는 나이가 많이 들어도 맨날 부모님 탓해 원망해 어쩌라고. 분명히 권고합니다. 부모님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막대하지 마세요. 대들지 마세요. 따지지 마세요. 복이 없습니다. 복이 없어요.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셈과 야벳이 복을 받았잖아요. 저는 이런 제 생각이 들었어요. 셈과 야벳 아버지를 얼마나 존중하는지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지금 아버지는 그래 치매가 왔을 수도 있어. 지금 아버지는 낯을 먹고 빨개 먹고 정말 창피할 수도 있어. 그런데 여러분 그건 지금 아버지의 모습이지 노아의 그 일이 있기 전에 노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노아는 모든 사람들보다도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고 삶이 반듯하고 의로웠고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무슨 말이냐면 노아에게는 왕년이 있었어. 왕년에는 하나님이 그 사람만 택하고 다 버릴 만큼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왕년을 존중해 드렸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프지만 지금은 허물 있고 지금은 약점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어른들 내가 물어볼까요? 이 앞에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저 흰머리 소녀들 옛날에는 이뻤을까요? 이뻤을까요? 지금도 저렇게 이쁜데 얼마나 많은 놈들을 울렸겠어. 왕년이 저분들에게도 다 있어요. 지금 기운 떨어지고 지금 좀 기억력이 희미하고 지금 불편하고 지금 아플 뿐이지 그걸 존중했던 셈과 야벳. 여러분 부모님의 왕년을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새 어느 당 비상대책위원장 하던 딸 논문 대신 써준 거 이런 거 특검하자고 그러죠. 또 어느 당에는 표창장 위조해 준 거 재판받기도 하고 딸. 여당이나 야당이나 할 것 없이 딸에게 논문도 써주고 표창장도 대신 만들어주고 스펙도 쌓아주고 유학도 보내주고 그거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거 못하면 어때요? 그거 못해도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의 사랑은 여러분 무엇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성도들이 저를 만나면 다 축하한대. 왜 그러니까 내가 할아버지가 됐대. 근데 또 웃기는 게
아이고 그 새로 태어난 놈이 뭐 나하고 닮았대야. 뭐가 닮았기에 김씨 아니요 이씨요. 우리 딸들 저하고 같이 사역을 하던 친구들 다 괜찮은 집안에서 어느 날 저 미사리에 만나서 밥을 먹는데 아유 우리 딸 이번에 하버드대 약대 들어갔어 그러더라고. 하버드대 약대 들어갔대. 이야. 그 옆에 있는 친구가 아유 우리 애들은 이번에 호주에서 로스쿨에 합격했어. 호주에서 변호사가 된다고 로스쿨에 합격했대. 근데 그때 오늘 아들 난 김예은은 대학을 떨어졌을 때 내가 그랬어. 야 임마 내 딸은 성가대 들어갔다 이 새끼들아. 한마음교회 할렐루야 성가대. 자랑을 팍 했지 그냥. 그러더니 시집가서 아들도 퍽 낳더라고. 멋있잖아. 여러분 스펙 못 사주면 어때요? 논문 대신 못 써주면 어떻고 표창장 못 만들어주면 어때? 부모의 마음이라는 게. 제가 오늘 1부 예배, 2부 예배 하면서 잠깐 얘기했지만 오늘 3부 예배 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하긴 해야 될 것 같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라는 게 여러분 제가 지난 겨울에 두툼한 잠바 하나 그냥 겨우 내내 그것만 입고 다녔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희 장인어른이 작년에 제가 생일 때가 됐는데 사위한테 선물 사주신다고 남대문 시장을 돌고 또 돌고 그 상점 주인들이 저 할아버지 또 왔네. 저 영감님 또 왔네. 왜? 좋은 거 사주려고 돌고 또 돌고 90대신 저희 장인어른이 그 사위 좋은 거 사주시려고 돌다 진짜 제일 좋은 거 사주셔서 나 지금도 입고 오려고 그랬어 사실은. 여름에도 입으려고 그랬어. 그게 부모님의 사랑이거든요. 사랑이거든요. 얘기 하나만 하고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 설교에 보니까 그분은 방송에서 들은 얘기를 거기다가 인용을 해서 썼더라고요. 한 부인이 아이 하나를 데리고 딸 하나를 데리고 사는데 그저 남편 없이 아이와 둘이 사는데 아이가 그림을 잘 그려서 미술학원에 다니고 그 부인은 학교 앞에서 분식 가게를 하면서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가 고등학생쯤 됐을 때도 워낙 그림을 잘 그려서 미술학원에 이렇게 가라고. 그럼 돈 대줘야 되니까 열심히 가게를 열고 일을 하는데 어느 날 아이는 미술학원에 가는데 막 폭우가 쏟아지는데 우산을 안 가지고 간 게 생각이 나서 얼른 분식집 문을 닫고 우산을 하나 쓰고 우산을 하나 들고 미술학원에 막 갔는데 마침 그 2층 창가에 딸내미가 이렇게 엄마를 보고 엄마 왔다. 그러고서는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서 자기를 보니까 머리는 다 헝클어지고 앞치마에는 밀가루 반죽이 여기저기 묻고 너무 행색이 초라해서 야 이거 혹시 우리 딸내미가 친구들한테 창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게 웬일이야? 끝나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이가 나오지를 않아. 아이고 그런가 보다. 기다리다가 얼른 내가 그럼 비켜야지. 그러고선 얼른 집으로 왔습니다. 근데 못내 마음에 섭섭함이 있어서 딸애하고도 별로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몇 날을 지냈는데 한 달쯤 지난 다음에 엄마 제가 미술대회 작품 냈는데 대상 받았어요. 상 받으러 엄마하고 같이 오래요. 그래서 가서 그 작품을 보는 순간 그 작품의 제목이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바로 자기 엄마가 우산 들고 우산 쓰고 자기를 기다리는 모습을 이 딸의 그림을 그리느라고 내려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창피해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엄마를 그리느라고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엄마의 마음과 딸의 마음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스펙은 쌓아주지 못해도 자식을 응원하는 엄마의 마음, 여러분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 딸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이라고, 멋있는 분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미래에는 아버지가, 어머니가 섭섭하고 속상한 마음을 갖고 계시지 않고 잘 되기를 축복하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하는 축복의 사람들로, 축복의 자녀들로 꼭 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